좋겠습니다. 한 주간 어땠습니다? 감사가 넘쳤습니다. 힘들었습니다. 함께 또 여기 앞에 계신 분들 또 유튜브 가능하시면 댓글로 좀 인사해 볼까요? 네, 지금 42명의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청년분들이 계십니다. 네, 또 더한 공동체는 이렇게 수련회, 추계 수련회를 함께하고 계신데 어떻게 귀한 시간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시면은 그 어제 저녁에 이제 더한 공동체에서 이제 집회를 또 하시고 또 온라인으로도 이제 병행하시는 그 사진 보여주셨는데 네, 참 은혜로운 시간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그 더한 공동체 수련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은혜 가운데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 몇 주 전에 제가 그 청년 성도 포도주가 없다라는 그 설교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포도주가 없는 것 같은 여러 가지 위기와 또 갈급한 인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어려움 가운데 어떤 거창한 기도 대신에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포도주가 없습니다라고 우리가 담백하게 고백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새로운 창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완전한 기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았는데요. 예수님께 있는 그대로 말을 하자라고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누리시기를 축복하면서요.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에 사실 하나님께서 교육자된 저에게 어떤 주시는 부담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청년들로 하여금 말하게 하라라는 부담을 주십니다. 무엇입니까? 네, 말하게 하라. 어떤 불평이나 원망하는 말을 말하게 하라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말하게 해라. 네,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하게 하라라는 그런 부담을 주십니다. 사실 이 시대는 특별히 신앙에 있어서 말하기보다는 그 생각을 강화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굳이 말해야 하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또 품고 있는 이 신앙을 입으로 고백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하면서 생각을 강화하는 시대인데요. 그래서 믿음도 그렇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고 믿음으로 말하고 소위 물리적으로 선포하는 그러한 삶은 좀 지양하게 만드는 그러한 어떤 삶의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적극적으로 말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시작하면서 저를 따라서 이렇게 좀 고백을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마스크 쓰고 계시지만 입에다가 이제 오른손을 딱 대시면서 마스크 위로 내 입술은 특별하다라고 스스로 축복해 보겠습니다. 시작. 네. 네, 내 입술은 특별하다. 오늘 이 메시지를 가지고 함께 말씀으로 나아갈 텐데 옆에 계신 분들 계시면은 손가락질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입술도 특별하다. 시작. 네, 뿅.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 하나 드립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혹시 이번 주에 한 번이라도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혹은 믿는 친구들에게 하나님은 살아 계셔라고 입술로 고백하신 분 계시나요?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하나님은 살아 계셔. 네, 은혜점에 계시고 감사합니다. 혹은 믿지 않는 친구들 혹은 부모님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라고 입술로 고백하신 분 계시나요?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은 특별한데 나의 믿음과 신앙을 마음속에만 혼자 소중하게 품고 있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그 사도행전 3장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그 제자들의 말의 능력에 대해서 함께 이렇게 묵상을 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제자들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어떤 말을 물리적으로 하고 그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실제적으로 벌어졌는지 이것을 함께 살펴보고 우리도 도전받고 이것을 삶 가운데 정말 실제적으로 누리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배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초대교회가 생겨납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받고요. 초대교회에 모여서
말씀을 정말 치열하게 보고 막 뜨겁게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3장 말씀처럼 제자 베드로와 요한은 오후 기도를 하러 성전을 올라가던 중에 지체 장애로 인해서 걷지 못하고 성전 앞에서 구걸하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래서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돈을 좀 달라는 듯이 구걸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 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6절부터 8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데 3절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반응입니다. 6절부터 8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네, 돈을 얻고자 구걸하는 걷지 못하는 자에게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방금 읽은 말씀을 보니까 은과 금은 나한테 없는데 근데 나한테 이것이 있어.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러한 대답입니다. 그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은과 금은 나한테 없는데 나한테 이것이 있어.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러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그런 삶으로 변했습니다. 병원에 간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하고 그것을 선포하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였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까지 나아가고요. 또 거기서 멈추지 않고 여태까지는 앉아서 구걸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것으로 하루하루 버텼는데 이제는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더 이상 구걸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소위 돈도 벌 수 있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었습니다. 출발이 무엇이에요? 은과 금은 나에게 없지만 나에게 있는 것을 너한테 주노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 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청년들을 통하여서 여기 계신 분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신 모든 청년들을 통하여서 주변에 주저앉아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고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사실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사실 사람들의 아픔의 깊이는 죄송하지만 계속해서 깊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아픔과 삶의 어려움들은 계속해서 커질 것이에요. 우리를 주저앉게 하는 낙심되는 일들은 계속해서 많아질 것입니다. 저도 가까이 있는 세상 친구들을 보면은 하나같이 낙심되어 주저앉아 있습니다. 결혼을 해도 낙심이고요. 결혼을 못해도 낙심이고 취직을 해도 낙심이고 취직을 못해도 낙심이고 자영업을 해도 낙심이고 회사를 다녀도 낙심입니다. 또 관계의 문제, 재정의 문제, 다양한 문제로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답답해요. 예전에는 막 즐겁고 신나고 했었는데 이제는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답답합니다. 청년부 안에도 어떻습니까? 낙심되어 주저앉아 있는 지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함께 예배 드리시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그래도 예배라도 드리는데 마음의 우울함과 또 상황적인 어떤 절망과 어려움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 이 시기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특별히 예배 드리시는 또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청년 여러분, 주변에 낙심되어서 주저앉아 있는 지체들에게 다가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무엇을 말씀합니까?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물리적인 말을 행하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주저앉아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주변의 친구들이나 어떤 순원들이나 순장들뿐만 아니라 부모님들께도 이 은혜를 좀 나눠주세요. 부모님들께 어머니 일어나 걸으세요. 아버지께
아버지 일어나 걸으세요.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동생들에게 또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일어나 걸어라 라고 실제적으로 말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일어난 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주변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속으로 이신전심이라고 하지 않고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자녀된 자로서 말을 하는 것이 왜 능력이 있는가? 이 권세는 무엇인가 생각했을 때 영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그 딸의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겠죠. 그래서 만약 어디 가다가 저 그 이재용 딸인데요 하면은 안 되는 게 없을 거예요. 저 이재용 딸인데 하면은 아이폰 13도 줄 것입니다. 네, 이러한 권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우리가 묶여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또 은혜들을 혼자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말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주변을 소위 살리는 말을 시작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무엇보다 스스로에게도 말씀하십시오. 이 사명을 가지고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주변에 막 일어나라, 걸어라 이렇게 이야기도 하지만 우리 스스로에게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주니야 일어나 걸어라. 주니야 일어나 걸어라. 세상의 험한 풍파 속에서 매몰되어져 있는 자기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어떻게 해요? 스스로에게 셀프 서비스하는 거예요. 누구야 일어나 걸어라. 이 고백을 습관처럼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습관처럼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고백을 습관처럼 침묵하면 여러분들은 습관처럼 낙심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에요? 열쇠는 여러분들한테 있어요. 저는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열쇠를 나눠드렸는데 이제 이 열쇠를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보관할 것인지는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의 이름을 주셨는데요. 그 이름을 가지고 말하면 일어나게 될 것이고요. 그 이름을 가지고 침묵하면은 주저앉아 있을 것입니다. 이 열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전도사 시절에 제가 이제 그 사무실에 왔는데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제 마스터 키를 주셨어요. 이 마스터 키는 본당도 열고요, 4층도 열고 막 다 열린다고 마스터 키를 처음 봤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마스터 키를 들고 막 숙직도 하고 문도 열고 여러 가지 유익을 이제 이렇게 누렸었는데 언젠가부터는 이 열쇠를 가지고 다니는 것이 너무 귀찮아서 막 차에 넣어두기도 하고 집에 놔두기도 하고 이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스터 키를 가지고 다니고 마스터 키와 동행하고 마스터 키를 사용하는 것이 귀찮아져서 그것을 내가 소유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았더니 어떻게 됐냐면은 건물 안에서 저는 힘이 없어졌습니다. 문을 열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 안에 있는데 또 교회 안에 있는데 저의 어떤 능력이 열쇠와 함께했던 능력이 사라지고 막막함과 답답함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라는 마스터 키를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이에요? 사용하는 것인데 그 사용은 무엇입니까? 입술로 말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라고 사용하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고 또 능력이고 책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변 친구들의 막힌 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어주시고요. 부모님들의 막힌 문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열어주시고 특별히 내 삶에 막힌 문들을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여는 거예요. 스스로 열쇠를 사용해서 여는 것입니다. 이것이 특권이고 능력인데 한 번 더 이것은 책임입니다. 특권이어서 누리자, 능력이어서 누리자 이런 것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책임입니다.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들이 그 책임감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유에 어떻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주저앉아 있으면은 마스터 키를 집에 놔두고 답답한 시간을 교회에서 보내고 있었던 저와 같은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성문 앞에 앉아있는 걷지 못하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였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다. 이것은 뿌리 깊은 절망을 이야기합니다. 뿌리 깊은 절망과 함께 뿌리가 박혀버린 삶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소망이 무엇입니까? 뿌리 깊은 절망에서 이 걷지 못하는 자가 해방되고 일어났는데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치 못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 내 삶을 돌아보니 야, 이거 절망인데 그냥 절망이 아니라 뿌리 깊은 절망에서 내가 여기 같이 박혀 있다. 뿌리 깊은 절망에 같이 박혀서 완전 매몰되어져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 넘어져 있는 청년분들 계십니까? 우리 희망이 무엇이에요? 절망보다 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절망보다 크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주변에 막 일어나 걸어라. 스스로에게 일어나 걸어라. 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소망하기는 오늘 설교를 저희가 함께 나누고 나서 한 몇 주간은 막 시장통 같은 그 청년부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막 예배 끝나고도 막 주변 사람들마다 막 건드리면서 일어나 걸어라. 막 희영아 일어나 걸어라. 병준아 일어나 걸어라. 종우야 일어나 걸어라. 자니?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한 주간 막 연결되시잖아요. 연락하실 때 힘드니? 일어나 걸어. 예수님 함께 계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 이렇게 하면서 주변에 말하는데 막 시끄러운 거예요. 시끄럽고 정신이 없고 막 산만한 청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산만할수록 사단 마귀는 결박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시끄럽게 막 이렇게 떠들수록 사단 마귀는 힘을 잃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영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침묵해하는 마귀를 대적하고 야, 이 시기에 뭘 말을 하냐 그냥 알고 있어. 머리로 알고 마음을 품고 있어. 이걸 대적하고 예배 끝나면 우리 집에 가면 직장에서 막 들리지 않게 일어나 걸어라 막 이렇게 막 주문 외우듯이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살아날 것이에요. 한 정신과 의사께서 나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남에게 하지 말아야 할 말은 스스로에게도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 글을 읽고 되게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살면서 스스로 자책하거나 혹은 자애성 말을 하는 그러한 어떤 모습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을 하기 전에 야 이거는 나 스스로 좀 좌절하고 낙마하는 정도니까 괜찮겠지라고 하지 않고 나한테 이제 막 자책하는 말을 하려고 할 때 이걸 딱 하기 시작하기 전에 이거를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에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 말인가? 이거를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하지 못할 말은 나에게도 하지 마라. 이것이 그분의 이제 분석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이제 인사이트인데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남에게도 하지 말아야 할 말은 나에게도 하지 말아라. 그러면은 거꾸로 생각하면 어때요? 거꾸로 생각하면은 남을 위해서 할 말은 나에게도 해라. 이렇게 또 적용할 수 있죠. 이해되십니까? 남을 위해서 축복할 말은 나에게도 해라. 이렇게 거꾸로 적용할 수 있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남에게 일어나 걸어라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기 원하시면은 그것을 뭐 이제 우리 자원봉사자처럼 남만 막 살리면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나에게도 이제 적용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남에게 해줘야 하는 말은 나에게도 해줘라. 그렇게 되면은 다시금 살리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로 칭찬해 주시고 선포하시기 바래요. 주니야 일어나라. 주니야 잘했다. 이러면서 칭찬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라고 이야기할 때에 성도된 우리들에게 필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짧게 살펴볼 텐데 먼저는 말하면서 말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하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네, 말하는 것이 승리의 출발이 되는데 말함과 동시에 무엇을 해요? 손을 내밀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베드로는 일어나 걸어라 하고 팔짱 끼고 있지 않고 야 일어나 걸어볼래 하지 않고 일어나 걸어라 하는 순간에 무엇을 했냐면은 손을 뻗었어요. 그리고 앉아있는 걷지 못하는 사람의 손을 잡고 일으키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발과 발목에 힘을 주셨습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적용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말함과 동시에 다른 일을 위해서 내가 행동해야 할 무언가를 실제적으로 행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도 하면서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시길 바라요. 막 찾아가서 이야기도 들어주시고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재정적으로 도움도 주시고 손을 내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베드로가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라고 말함과 동시에 무엇을 했습니까? 손을 내밀었어요. 그래서 내 입장에서 내가 해야 하는 소위 액션을 취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함을 사용하시거든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예비하셨는데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고요. 회복을 예비하셨는데 여러분들의 순종을 통해서 그러한 회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할 것인가를 결정하시고 그것의 말함과 동시에 내가 손을 뻗는데 추상적으로 손을 뻗지 않고 진짜 손을 뻗을 것이 무엇이 있는가 치열하게 고민해 보시고 가볍게 시작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나 자신한테도 마찬가지죠. 스스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너 자신에게 말하고 축복하고 선포하는 대신에 그것과 더불어서 내가 지금 너가 하기 원하는 그 무엇이 있는데 너 자신에게 손을 내밀듯이 행동해라, 움직여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깨닫게 하실 것이거든요. 야 준이야, 너에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도 하는데 손 내밀듯이 너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에 순종할 때 우리의 믿음의 선포가 비로소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라고 말할 때 필요한 첫 번째는 손을 내미는 것과 같은 구체적인 행동이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라고 말할 때 필요한 두 번째 사안은 조건에 매몰되지 않는 태도로 말하는 거예요. 무엇이라고요? 조건에 매몰되지 않는 태도로 말하는 것.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화면을 잠깐 띄워주시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기 전에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이지 세상의 어떤 조건이 아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보다 세상의 조건이나 혹은 실제적인 돈이 더 중요하다라고 여겼으면은 6절이 이렇게 바뀌었을 텐데 다음 화면 보여주실까요?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네 그러게 미안 이러고 오늘 3절 그 3장 말씀이 끝났을 거예요. 이해되셔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가 처해 있는 재정의 연약함 그리고 건강의 연약함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가장 본질적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6절 말씀에 고백을 한 것이고요. 그렇지 않았으면 이렇게 얘기했을 거라고요. 은과 금을 달라고 하니까 은과 금이 나한테 없네 그러게 미안 이러고 사도행전 3장이 끝났을 것입니다. 이렇게 끝나면은 뒤에 은혜의 역사는 다 물거품이 되죠. 물론 베드로는 일용할 양식과 재정도 필요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힘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은혜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만 하면은 재정 얼마 채워진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 전인격적인 회복 그리고 진정한 회복과 생명이 부어진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방금 읽었던 문장으로 끝나지 않고 6절 말씀을 완성한 것이에요. 6절 말씀을 완성해서 참된 생명과 구원이 임하게 하였습니다. 무엇입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는데 미안해서 끝나지 않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내게 있는 가장 본질적인 이것을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손을 붙잡고 일으키고 돈보다 중요한 무엇입니까? 다리의 힘. 돈보다 중요한 무엇입니까? 마음의 회복. 돈보다 중요한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돈보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임재. 다른 차원의 은혜를 경험한 것이죠. 무엇이에요? 출발이 무엇이에요? 조건도 중요한데 조건도 필요한데 그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것보다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 이 믿음이 베드로가 은혜의 역사 가운데 들어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아이폰 13이 나왔습니다. 고민 많이 하고 계시죠? 이미 사신 분들 계십니까? 아이폰 13이 나왔는데 알바도 열심히 하셔서 좋은 기기를 장만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뭐 핸드폰을 사시든 아니면 뭐 패드를 사시던 한 가지 이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이폰이나 뭐 갤럭시나 아이패드를 산다고 우리가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를 산다고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진짜 회복은 조건의 변화에 있지 않습니다. 진짜 장담해요. 그래서 만약에 목사님 저 되게 우울했는데 아이폰 13 사고 나서 한 달째 생명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청년이 있으면은 저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좋은 기기와 물질은 삶을 조금 편리하게 하는 도구일 뿐 참된 회복과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혹시 지금 만성적인 극심한 낙심으로 주저앉아 계십니까? 먼저 스스로에게 선포하십시오. 무엇입니까? 주냐 일어나라.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주변에 만성적인 어떤 어려움과 낙심으로 고통하는 주변의 가족들, 친구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선포하십시오. 친구야 일어나라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일어나라 걸어라. 사실 우리에게 문제는 뭐냐면요, 선포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열쇠가 있는데 열쇠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우리가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주 선포할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이름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말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말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여 주시고 힘을 주신대요. 그래서 이 약속 붙들고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최근에 그 예능 식스센스라는 프로그램에서 이런 되게 감동적인 장면이 있었죠. 한 명을 이제 중앙에 딱 세워놓고 여러 명이 막 빙글빙글 도면서 이렇게 큰 소리로 격려하고 칭찬하는 그런 영상이 있었습니다. 유튜브로 또 확인해 보시면 좋은데 유재석 씨가 그 미주 씨를 이렇게 중간에 딱 두고 막 돌면서 야 미주야 너 진짜 너무 잘하고 있어, 네가 최고야, 막 이러면서 격려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이제 두 분도 막 빙글빙글 돌면서 야 미주야 너는 진짜 뭐 재능 있고 진짜 뭐 오랫동안 활동할 거고 막 이러면서 칭찬해 줍니다. 막 눈물바다가 돼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제자반에서 수업 끝날 쯤에 그 줌으로 잘 들리진 않지만 한 명 막 저격해가지고 막 칭찬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졌는데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금 그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 텐션을 한 주 동안 딱 묻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엇을 합니까? 막 소리지로 다니는 거예요. 야 춘목 일어나, 성유라 일어나라, 엄마 일어나, 아빠 일어나, 종우야 일어나, 대현아 일어나, 윤영아 일어나, 이렇게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산만하게 하면은 막 정신을 못 차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이 멘트, 말을 통하여서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지금 발목에 힘이 없어서 다 주저앉아 있는데 발목에 힘을 얻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세 명이서 인사하실 텐데 이름 딱 이렇게 부르시면서 누구누구야 일어나 걸어라 라고 세 명 이상 우리 믿음으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앉아 계세요. 네. 이따가 일어납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곤고한 시기에 아버지 은혜를 간구합니다. 특별히 정말 우리의 발목에 힘이 없고 주저앉아 있는 우리의 삶을 아시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또 약속하신 것처럼 여기 있는 모든 청년들이 또 함께 예배드린 모든 청년들이 정말 믿음으로 우리 스스로에게 선포하고 또 주변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이 일으키는 아버지 은혜를 누리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방해하는 그것보다 더 낙심되게 하는 더러운 악한 영들 시간 결박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크심으로 아버지 이번 한 주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